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국 비구니회관에 초대해 주셔서요. 특히나 이번 특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첫 번째 특강을 저보고 해달라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전국 비구니회관 정말 건립하고 유지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애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와서 참배를 하는데 너무 청정하고 너무 장엄하고 그렇습니다. 전국의 큰 절, 총림을 한 건물에 다 담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존경하는 본각 스님께서 회장을 맡으시고 계셔서 저는 너무나 오는 발걸음이 아주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언제나 제가 저 땅끝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의미 있는 일이 생겨나고 그게 신문이나 방송에 기사가 나면 어김없이 제일 먼저 전화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20년 동안 한결같이 늘 챙겨주시는 그런 스님이 두 분 계시는데 본각 스님과 또 저 직지사에 계시는 도진 스님과 두 분을 이렇게 늘 생각하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후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전화로 하고 격려의 이야기라도 하는 그런 관심을 늘 가져주는 그런 분들이 고마우면서도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불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들춰보고 사회에서 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늘 전화라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는데 잘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갑자기 한 달 동안 좋지 못해서 아주 맑은 청아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제 주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옛날 시대부터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르는 문제이기도 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예전에는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눈에 좀 보여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내 모습이 그곳에 있어요.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아주 선명해요. 저도 출가하고 나서 행자 생활을 저 합천 해인사에서 했는데요. 거기에는 큰 선지식들이 많이 계셨고 대중들이 가장 많을 때였어요. 행자 생활을 하는데 총림에 있다 보니까 큰 어른들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중노릇 해야 되겠구나. 그 모습이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모습을 이렇게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의 시대에는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요. 그리고 이 구분이 없어졌어요. 지역적 구분이나 국가적 구분이나 이제는 세계가 전체가 하나의 시각을 갖는 시대이다 보니까 정치인들을 또 경제인들을 또 뭐 법조인들을 의료인들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뭐 직업도 다양하고 또 사는 모습도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그런데다가 또 인구는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긴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근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무엇인가의 답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무엇인가 어떻게 무엇이 빠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끝없이 괴롭힙니다. 엄마 저게 뭐야? 저건 뭐야? 뭐야? 온통 뭐야입니다.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 특히나 밖의 사물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답이 나오려고 한다면 나 자신은 무엇인가? 나 자신은 무엇인가? 여기에 숨 쉬고 이 소리를 듣고 있고 여기에 앉아있는 나 자신은 무엇인가? 끝없이 물어야 됩니다. 이걸 물을 때 어떻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나는 무엇인가 이것에 온통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가장 애쓰셨던 대목이 무엇인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애쓰셨던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신을 숭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똑같이 깨달음을 얻어라.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온다.
그러면서 가장 애쓴 대목이 승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승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온통 수많은 법문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청정한 공동체. 그래서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장 최초의 공동체가 부처님께서 일구신 승가 공동체다. 그 공동체가 인류의 마중물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제가 처음 출가할 때 그 승가의 모습, 총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수천 년 내려온 그 승가 공동체가 나라마다 다르죠. 그리고 각 사찰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내려왔던 공동체가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땅끝 마을 해남의 미왕사에 살 때 그곳에 맞는 승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장 지혜로운 공동체, 가장 청정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아까 회장 스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94년도 종당 개혁을 마치고 난 뒤에, 그때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가장 최고의 장점이 뭘까? 그리고 이 한국 불교에서 최고의 장점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1600년 내려오는 저 산중에 있는 절이 나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이 가장 21세기에 가장 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의 지금 시대에 맞는 산중사찰의 모델, 승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는 시대가 스님들도 전문 역량을 갖춘 그런 스님들이 많아졌을 때 21세기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교육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저 밑바닥에 한 켠에 한 생각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에 그 한 생각 때문에 싹이 터올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미왕사 주지를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 한켠에선 또 교육에 대한, 승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양사 이제 주지 마치고 났더니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처음으로 우리 회장 선생님께서는 중앙승가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30년 넘게 계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곳인데, 저는 이제 초임으로, 그래서 중앙승가대학 교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강의하게 됐습니다. 어제까지요, 강원도 홍천에 행복공장 수련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일반 재가자들을 위한 무문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무문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게 됐냐 그러면, 한 2005년도에 연극 연출을 하는 한 분이 미양사에서 하는 7박 8일 참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너무 좋으니까 남편에게 권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때 이제 검사를 10년 하고 이제 변호사가 되어졌을 때인데, 이제 권해서 남편이 또 왔습니다. 이 검사 출신 변호사 이분이 7박 8일 수행을 마치고 난 뒤에, 스님, 저도 이거 하고 싶었어요. 뭡니까? 제가 검사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 사람들이 먼저 이곳이 어떤 곳인 줄 체험을 한다면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을 건데. 그래서 감옥 체험을 미리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옥 체험 수련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좋다 했습니다. 그건 멋지다. 그 21세기에 가장 이상적인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최고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라. 감옥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훨씬 더 밝아지지 않을까. 제가 그때 해남 교도소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 교화위원으로 매주 또 매달 이렇게 교도소를 갈 때였거든요.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아픈 데에 있다. 아픈 것을 치료하고 정상으로 만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곳이 어디일까? 자칫 아픈 곳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좋지 못하죠. 그렇듯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방치해버리고 놔버리면 바로 그곳에서 다시 온 전체를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픈 곳을 치유하는, 돕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지장보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으라고 권유를 하면서, 그런 곳을 만들어지면 1년에 2번은 제가 가서 불교 전통의 무문관 수행이라고 있는데, 그 무문관 수행을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제가 1년에 2번 가서 돕겠다 했습니다. 저는 누가 약속을 하면 그 끝까지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지금 10년째인데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각 방에 한 명씩 들어가거든요. 1.5평의 방에 들어가요. 1.5평에 들어가서 밥도 줍니다. 아침에는 죽 주고 점심에는 도시락을 주고요. 저녁은 굶고. 그렇게 해서 6박 7일 동안 이 무문관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아침에 6시 30분에는 108배를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전 10시에는 제가 법문을 1시간 동안 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후 3시에는 면담을 요청하면 면담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면담을 합니다. 작년 1월 달에 무문관을 했었는데요. 어떤 한 분이 너무나 상심해 있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무문관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너무나 가까웠고 의지했던 사람이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사람은 늘 의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온통 의지를 하죠. 또 성장해서는 친구들에 의지하기도 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낳았을 때는 아이들에 의지하기도 하고, 돈에 의지하기도 하고, 지위에 의지하기도 하고, 이 몸에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보다는 어떤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버릇이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뭘 하더라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 평가가 낮아지면 속상해합니다. 남들의 평가가 좋으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늘 밖으로 의지하고 다른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돈이 생기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힘이 없고, 지위가 있으면 든든하고 지위가 없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각각의 밖으로 의지하는 버릇. 근데 마침 온통 남편에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 무문관에 들어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의지처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요. 어떻게 하지? 누구나 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요즘에는 핸드폰 잃어버리면 머리가 하얗고 깜깜해진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지? 이 안에 내가 알던 사람들이 다 연락처가 다 있는데, 요즘에 일정편까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지? 핸드폰의 의지에 다 있는 거죠. 아무튼 의지처럼 그것을 밖으로 돌려선 내가 그냥 꼭두각시밖에 안 된다. 안으로 돌려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안으로 돌려라.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나는 무엇인가?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때 이제 그 수행을 끝나고 마음을 잡고 이번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정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엇을 할지 이게 충분하게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 때 잘못했으면 경주의 남산에 주지할 뻔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해인사 강원에 있는데 어떤 스님, 은사 스님이 저보고 경주 남산에 어느 절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학인인데 가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무도 없는 빈절인 줄 알았어요. 찾아갔더니 저녁 예불을 하는데 노스님이 3분이 계셔요. 그리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15명이 있어요. 절에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저녁밥을 먹는데. 저녁 예불을 하는데도 법당이 조그만 법당에 가득 찼어요. 그날 밤에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군. 아침 공양 끝나고는 도망가야지. 그리 생각을 하는데 아침 공양 끝나고 그래도 이 주변을 둘러봐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고는 뒷곁에 갔더니 큰 바위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넙죽 삼배를 올렸죠. 그러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데 또 옆에 부처님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또 삼배를 드렸죠. 거기가 남산인 줄 몰랐어요. 모든 바위마다 부처님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나절 내내 다 합치면 108배는 될 거예요. 또 3배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유심히 저를 지켜본 스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40대 후반쯤 되는 스님이 저를 보고 스님은 은사 스님이 누구요? 저희 은사 스님 법명을 말씀드렸더니 몰라. 노 스님은 누구요? 묻는 거예요. 예, 저 백양사의 조실 스님, 소홍 스님이십니다. 눈이 달라져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그 스님은 도인 스님인데 스님이 꼭 기회만 된다면 3년간 꼭 시봉을 해보라고.
그러면 스님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귀등으로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때 듣긴 들었는데 잊어먹은 거예요. 듣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 노스님을 뵐 때도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매년 두세 번씩 뵙는데도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그런데 1997년도 봄에 미왕사에 갔는데 스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 금강수자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 전화 한마디에 그 옛날에 들었던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저 밑바닥에서 있었던 거죠. 싹이 트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생각이 버떡 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큰 스님을 3년간 모실 때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바쁜 일이 있다가 하더라도 그냥 다 뒤로 미루고 그냥 그 말만 믿고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백양사로 갔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몰라요. 아, 노스님이 지금 연세가 87세신데 그리고 1970년대부터 이 조계종에서 큰 어른으로 수없는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87세 때도 5일에 한 번씩 벽암록이라고 하는 선어록을 강의하실 때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스스로는 이 노스님이 이제 열반하실 때가 됐는갑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법문해 놓은 것을 다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 무엇을 도와주라고 했는지 이게 그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냥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양사에 갔어요. 갔더니 어디에서 그래서 갔더니 노스님께서 내가 1970년도부터 참사람 운동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 저보고 참사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참사람 운동이 뭡니까? 지금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부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욕망은 언제나 있었다. 그런데 20세기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이 욕망이 확대되어졌다. 끝없이 확대되어졌다. 그래서 이 욕망이 확대되어지면서 과학이 그 뒷받침하면서 인류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욕망이 극대화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대, 이 지구 환경을 완전히 다 깨뜨렸다. 그래서 환경 파괴가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무기 개발. 무기는 왜 무기가 생겨날까요? 평화롭기 위해서 무기가 생겨난 거죠.
싸우기 위해서 무기가 생겨났을까요? 사실은 자기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한 거죠. 자기, 나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나이기도 하지만 또 한 국가, 민족이 나이기도 해요.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무찌르는 거죠. 무기 개발이 얼마만큼 됐냐? 핵무기가 개발되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파괴시킬 수 있을 만큼의 핵무기가 개발되어졌다. 이대로 가다간 이 지구는, 우리 인류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바꿔야 된다. 이미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밝혀놓으신, 또 옛 조사 스님들이 밝혀놓으신, 우리가 이 욕망은 어디로 가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 행복하기 위해서. 또 평화롭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사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아니 갖가지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상대적이라고요. 이미 나에게 이미 평화로움과 자유로움과 행복한 성품이 있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밖으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안으로 향하게 해줘야 된다. 이미 번뇌와 망상이 없는 무념한 그 지점이 우리한테 이미 있다. 이미 우리는 생각하기 이전, 말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평화롭다. 이 평화를 내팽개치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이 욕망 때문이다. 안으로 거두어서 이미 너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찾게 해줘야 된다. 또 이미 무주,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도 얽매임이 없이 자유로운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해주고 그걸 드러나게 해야 된다. 무상, 고정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것을, 그 마음을 일으켜서 쓰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사람 운동이다.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 1년 정도 지났는데, 1년도 조금 안 됐을 때예요. 1998년도 1월 달에 노 스님이 신문을 보세요. 깨알 같은. 그때는 88세인데. 야, 큰일 났다. 지금 나라가 망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잃고 실직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 이때 정신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 일주일 동안 저를 체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IMF 외환위기를 위한 실직자 단기 출가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봐.
그래서 처음으로 실직자를 위한 단기 출가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완전 흑빛이었어요. 그런데 5박 6일인가 그랬어요. 5박 6일 프로그램을 탁 지나고 난 뒤에 큰 스님 법문도 듣고요. 산에도 올라가고 같이 차도 마시고 참선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흑빛이던 얼굴이 다 생기가 돌아요. 스스로 마음속에 분노와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다 녹고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나는 무엇인가 이걸 찾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은 내가 너무도 바쁘게 나를 돌볼 틈이 없이 바쁘게 살아왔다. 자기 자신을 돌볼 틈이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진 않나요? 여기 오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마 없겠죠. 이미 여유로움을 다 찾으신 분들이야. 나는 무엇인가를 다 찾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은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았다. 지금부터는 진짜 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오신 분들은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날 밤에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의사만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로 그 순간 내 평생 해야 될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저는 평생 어디에 있든 해야 될 거리를 찾았어요. 미양사에 있든 있지 않든 어디에 살든 평생 거리를 찾았어요. 나 또한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오늘 아침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일을 맡고 계시는 SK 부회장 최창원 부회장하고 문자로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문자로.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도 하고 거기서 노바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백신을 그래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백신 개발에 노력하신 만큼 사람들에게 든든함과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기업가로서 큰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거기에 가고 이런 것들을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백신 개발을 위해서 오로지 지금 1년 동안 노력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함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지금의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직접적인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불안과 고통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또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분과 또 통화를 했어요. 저 카이스트에 있는 명상과학 연구소에 있는 미산 스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하면서 2030년 10년 후에 과연 이 10년 후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당겨졌지만 10년 후는 굉장히 새로운 시대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새로운 시대라는 거죠. 이런 새로운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는 이제 카이스트니까 과학 단지잖아요. 그래서 늘 미래를 생각하고 갖가지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곳에 있으면서 생각을 이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언론상으로 굉장히 온갖 것들이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쯤 되면 완전히 아주 투명하고 밝은 사회가 된다. 또 두 번째로는 완전한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한국 불교는 너무나 이 전통과 새로운 시대, 이것에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승가, 이 공동체가 더 훨씬 투명해진다. 더 훨씬 밝아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희망은 교육에 있다. 교육이 낙후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복이 많아서 이제 교육하는 일에 뛰어들었구나, 이런, 그래서 한국 불교를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나 자신은 무엇이냐에 마음을 두고 계속 묻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무엇인지 끝까지 묻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어떻게 살 것인지가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시간이 가장 많은 시대가 왔어요. 예전에는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돼요. 난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생겨났어요.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만 고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깊이
나 자신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족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 마음이 향하면 이 좋은 조건도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거죠. 저는 새벽 예불을 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나홍선사의 행선축원 한 구절,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형자 득에타를 늘 염하면서 나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수행자가 됐으면 좋겠다. 늘 다짐합니다. 내 이름을 듣는 자,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를 면하고 내 이름을 듣는 자, 즉시 해탈케 하여지이다. 그러려고 한다면 나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나의 행동은 어때야 되는가? 내 말은 어때야 되는가? 내 마음씀은 어때야 되는가? 내 말과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올해 들어서 똑같은 시를 한 4번째 낭독을 하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대사 시인데요. 개개면전 명월백, 개개면전에 밝은 달처럼 환한 빛이 있네. 개개의 얼굴에 사람마다일 수도 있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있을 수도 있고 물건 하나하나일 수도 있고 장소 한 곳 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서울은 사람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집도 많고 물건도 많고 이 수많은 것들이요 다 하나하나마다 밝은 달처럼 환한 빛이 있어요. 각각의 것마다 그 밝은 달처럼 환한 빛을 볼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인각하 청풍치 사람마다의 발 아래 맑은 바람이 이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그걸 볼 줄 아는 것. 그렇게 보려고 한다면 타파 경내 무영적. 타파 깨뜨릴 타 깨뜨릴 파 깨뜨려라. 경내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 기대감이죠. 기대감을 깨뜨려라. 우리는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 안 봐요. 보고 싶은 얼굴을 놓고 내 얼굴을 그려요. 여기 있는 내 얼굴이 그대로 비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고 내 얼굴에 이게 뭐가 났네? 주름이 하나 더 생겼네? 이것이 내 얼굴인데도 이 얼굴을 안 보고 주름이 생겼대요. 그럼 어떤 얼굴을 보고 주름 없는 얼굴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 거울에서. 정말 희한해요. 내 보고 싶은 얼굴을 보려고 해요. 거기서. 이 얼굴을 봐야 돼요. 지금 현재의 얼굴을. 근데 그래서 기대감을 깨뜨려라. 무영적,
그림자 자치마저 없애라.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이것 가지고 현재를 보려고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만 깨뜨리면 일성제조 상화지. 일성, 한 소리로 꾀꼬리가 제조, 울제, 세조. 꾀꼬리가 꾀꼴하고 우는 거예요. 검은 등 뻐꾸기가 우는 거예요.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상화지, 가지 위에 꽃이 피네. 야, 새 한 마리가 다 가지에서 노래하니까 저 끝에서 꽃이 피어요. 얼마나 멋진 그 표현인지 몰라요. 야, 내가 말 한마디 하니까 저 사람이 꽃을 피우네? 내 칭찬 하나에 저 사람이 활짝 웃네? 용기를 갖네? 희망을 갖네?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꽃피우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수행자들의 발언입니다. 나의 형상만으로, 나의 모습만으로, 나의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을 꽃피우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제 이야기고요. 질문이 왔어요. 미리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있는데요. 부처님은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승가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저는 저 땅끝에서 산중사찰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늘날 비구니 승가의 모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는 질문이 저에게 미리서 왔어요. 그래서 승가라고 하는 것은 또 비구니 회의 승가라고 하는 것,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까? 저는 그걸 미래 추측 상상하는 것을 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승가를 만들고 싶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소모하는 게 많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승가를 잘 살리는 거지. 우리한테는 이미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가를 다시 해석했으면 좋겠다. 승가가 모델인데, 승가의 가장 핵심은 불법승, 삼보. 이 삼보가 있어야 승가가 됩니다. 승가는 개별 사찰 단위가 승가인 것입니다. 한국 불교 전체가 승가인 게 아니고 개별 사찰 단위가 승가입니다. 집에 있어서는 가족 단위가 승가인 것입니다. 모임 단위가 승가인 것입니다. 각각의 모임이 있잖아요. 오늘 우담바라 2기 입학식을 했는데요. 우담바라 같이 공부하는 이 모임이 승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가정들이 승가인 것이고, 스님들이 일구고 있는 각각의 절들이 승가인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드셨지만 법이 있습니다. 이 법, 이 진리, 이것이 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 돼서 이 법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잘 살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절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법과 승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시 각각의 안에 불이 있습니다. 깨달은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든 다양한 모습으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그런 승가를 저 땅끝에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각의 승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장 스님께 아까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비구니 회에서 사찰 컨설팅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 포교하는 스님들이 어려워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가지고. 산중사찰은 그래도 그 야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산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안 하기 때문에 국내 여행을 많이 하면서 산중사찰로 다 많이 갑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포교하고 있는 스님들에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지금 유튜브나 또 줌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혼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팀이 만들어져서 한 사찰 한 사찰만이라도 원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하나하나 만들어낸다면 새로운 승가를 만드는 데에 보탬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또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없는가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